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래 죽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본래의 목적은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배필로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불행하게도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즉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게 된 사람들, 아담 이후의 사람들, 이 사망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은 지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망과 생명 또 부활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지독한 것이며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저주요 공포입니다. 사망은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굴복시킨 절대 권세로서 이 사망의 마귀는 모든 사람들 위에 왕노릇 해왔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으므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도 반드시 죽는다고 믿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사망에 관하여, 사람들의 운명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심판을 다시 받아 그 심판을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 대한 관념을 새로 가져야 됩니다. 즉, 사망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망은 무엇이며 사망 이후의 다음 세대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절망 중에 사람들이 그저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3년 반 동안 사람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죽으신 그분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한 사람이 오셔서 그분이 사람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람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본보기의 첫 열매, 사망 중에서 일어나신 사람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죄의 싹수로 죽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수로 사망이 오게 되었으므로, 죽게 되었으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은 사망도 해결하심으로써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요 그분 자신이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의 사역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제 그분은 새로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결과에 대하여서 6가지를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6가지 사실이 성취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는가 하면은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는 초실절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실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실절은 문자 그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냐? 초실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분은 유월절에 죽으심으로써 유월절을 성취하셨고 그분은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써 초실절을 성취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오순절을 성취하셨어요. 그분은 장차 재림하심으로써 나팔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심으로써 장막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지키던 모든 절기는 그분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나팔절에 오실 것이요. 이제 그분은 천년 왕국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장막절을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6가지를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초실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철폐하셨어요. 그동안 사망은 모든 인류의 왕노릇 해왔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망 중에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이제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마귀의 왕노릇하는 그것이 이제는 허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이 철폐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 마귀가 철폐되어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육신을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즉 그분을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입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끝마치시면서 그분의 육신도 함께 벗으신 것입니다. 언제? 그분은 성육신으로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육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거는 육신을 벗으시고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육신을 벗으셨는데 낮은 몸에서 높은 몸, 다시 말해서 영화로우신 몸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33년 반 동안은 그분은 낮은 몸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체, 혈육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후에는 그분은 낮은 몸이 아니라 영화로우신 몸, 영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체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그분은 육신을 벗으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이 낮은 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몸이 되셨으므로 이제 하늘의 사역을 끝내시고 그분은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분을 믿는 그분의 신부가 된 우리도 그분의 영화로우신 몸 부활체와 똑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몸도 그분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영이 살아났고 혼이 변화되었습니다. 몸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분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는, 그분의 신부로서 온전히 자격을 얻는 우리도 그분처럼 영화롭게 되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분은 부활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무슨 아들이 되셨는가 하면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분의 맏아들이 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처음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였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외아들이라는, 외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 미랄로 말하면 이거 무슨 미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미랄. 미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 중에 생명을 가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지실 때는 하늘의 미랄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러나 그분은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러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결국 하늘이 됩니까?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을 따라서 일어나는 많은 형제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동생이 되었음을, 그분과 같은 생명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린 죄를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와 관계된다는 것이. 그분은 부활하셨죠.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이 다시 살아남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가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다시 맺게 되었다. 부활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죽으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신 것도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천하신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 몸을 변케 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게 휴거시키기 위하여, 또 천년왕국에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 번째,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죽음에서 끝났다면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분이 몸이 일어남으로써 그분의 몸인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몸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단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비유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어내어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갈빗대 쪽은 갈라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 그분이 잠든 사이에 그분을 통하여서 흘려지신 피와 물을 통하여 교회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이 깨어났을 때에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몸이신 그분의 배필인 교회가 일어난 것을 보시고 그분은 그처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써 교회는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그분과 함께 들림받은 교회는 공중에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지상 재림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배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